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한 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주신 말씀에 분명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 이유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이 진짜 참 기도 응답 속에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도록 이미 다 준비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진짜 많이 교인들이 안 왔어요. 안 왔지만 분명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분명한 뭔가 이루실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음이 갑니다. 기도 응답 속에 있는 자가 누릴 평안이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참 기도 응답 속에 있으라 그랬습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급하면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석가모니 도와주세요. 천지신명이여 도와주세요. 아무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무리 짐승이 인간 외에 다른 짐승은요, 급하면 도망가거나 달려들거나 그렇게 하지 절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창조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원래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과 이게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니라.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상 앞에 기도해도 어떤 데는 막 기적도 막 나타나고 막 엄청난 일이 막 일어납니다. 어둠의 역사입니다. 어둠의 역사 속에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육신적인 것들이에요. 기적이 나타나서 뭐 복권이 당첨됐다든가 이런 거. 그런데요, 참 응답을 받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참 응답을 받는 것은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그보다도 훨씬 수준이 높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참 응답을 주시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신다.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장집사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냥 생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 인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참 응답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참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성경의 기준을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축복된 일이냐, 저주냐. 여러분 무엇을 원합니까? 축복받기를 원해요? 아니면 저주받기를 원해요? 축복과 저주. 이것이 세상에 일어난 두 가지 일입니다. 누구든지 저주는 원하지 않죠. 안 원하지만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그렇고 막 돈이 많아도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은요, 외모는 조금 떨어지고 뭐 부족해도 그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뭐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도 그것이 저주가 아니죠.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하려고 요셉을 세우려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고 구원받으면 축복받는다. 축복받으셨습니까? 예.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축복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경을 계속 읽고 있죠. 예. 성경을 계속 읽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거기 이제 그 신명기 2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12지파가 이 그리심산의 6지파, 또 반대편에 있는 에발산의 6지파를 서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그리심산에 선 사람들, 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에발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축복과 저주의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그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멘 하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아멘 하는 그 순간에 나도 동의합니다, 그 뜻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불상 앞에 절하면서 복을 달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상을 왜 만듭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에게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불상 앞에 빌고 절을 합니다. 그게요, 오늘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해서 이 뱀이 이 하와에게 너가 이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 것이다. 너를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러죠. 그래서 따먹어가지고 인간에게는 자기를 위하여 하는 그 영적인 엄청난 문제가 각인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여러분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먼저 여러분을 위해서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도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예배를 실컷 드리고 하나님 중심 할렐루야 해놓고 돌아가면 바로 내 중심으로 생각을 돌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을 주려고 딱 준비해놨다가도 그런 사람에게는 주려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게 되면 또 망하니까, 주게 되면 그 재물 때문에 또 타락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주시려고 해도 못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지 않고서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참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당연히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아멘입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가 사실 아닌데 여러분 깨닫기만 해도 됩니다. 성경에는 365회 기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을 것이다 하는 생각, 조사를 못 해봤어요.
그 조사 안 하고 그런 근거 없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365번이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1년이 며칠입니까?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죠. 근데 왜 365번이나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매일 기도해라 그 말 아닙니까? 매일 기도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면요. 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아, 이런 비밀이 이 말씀 속에 있었구나. 이 말씀이 정말 내게 진짜 답이 되는구나. 그럼 여러분이 새 힘을 받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영적인 양식인 말씀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왜 그래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마음으로 먹어야 돼요. 각인시켜야 돼요. 맞습니까? 그 말씀이 진짜 내가 에너지가 되어지게 하는 그 부분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영적인 호흡이다. 여러분 실컷 먹었는데 막 그럼 호흡이 안 된다. 그럼 죽겠죠. 그럼 그 먹은 음식이 될까요? 전혀 힘이 안 되죠. 그냥 그거 썩어서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받고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고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오늘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말씀 제목대로 그냥 해도 됩니다. 참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아주 간단한 건데요. 그럼 목사님 먹는 게 생깁니까? 돈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거는 묻지 마세요. 참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그 목적도 우리에게 참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 목적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빛교회가 왜 창립되어지고 지금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죠. 정말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왜 아직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이 뭔가 이루시려는 숨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말씀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지금 렘넌트들이 앉아 있는데요. 꼭 기억하세요. 세상의 문화에 속지 말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언약을 잡고 있어야 그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놓쳐버리면 그 일에 빠져버려요. 세상 오락에 빠져버려요. 세상 친구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요, 그 인생은 종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응답을 받을까? 그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참 응답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뭡니까?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되잖아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순례자. 저는 터키에 가보니까 순례자가 가는 길에 노란 꽃이 그 무슨 꽃이죠? 그게 피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릴까 봐 그걸 뿌리면서 다닌 거예요. 그냥 봄 되면 다시 돌아오는데 그 꽃이 핀 걸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다녔더라고요. 복음 때문에. 우리도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그들이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성령이여 나를 인도해 주세요. 두 번째, 성령이여
역사여 주옵소서. 두 가지입니다. 성령여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먼 길이라도 그 길을 계속하면 가니까 힘을 받잖아요. 그렇게 가고 어떤 사건이 탁 터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예, 그게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자,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요 말을 듣게 하신 것도 성령,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 예, 그렇죠?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 속에 인도함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주중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맨날 그냥 말로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무슨 보좌의 응답, 물론 그것도 주신 게 많지만 진짜 깊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내 기도하는 장소에 가보니까 누가 의자를 다 치워버렸어요. 내가 그래서 이제 수판에 물어봤죠. 치웠냐고 했더니 자기는 절대로 안 치웠대요. 왜 그걸 내가 왜 치웁니까? 그러더라고. 왜 누가 치웠냐고 모른대요, 자기도. 나는 알죠, 누가 치웠는지. 예.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딱 붙여놨는데 그것도 막 뛰어가지고 땅에 막 팽개쳐놨어요. 그래서 다시 오늘 또 어제인가 다시 붙여놨습니다. 누가 그 팻말을 떼가지고 팽개치고 의자를 가져갔겠습니까? 사단의 짓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단의 신부름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택하신 자가 맞다면 보험받고 새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 메시지를 가만히 묵상하고 준비를 하는데 더 깊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장소도 장소지만 진짜 깊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좀 내고요. 결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참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 될까요? 기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도대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기도는 진짜 응답받는 기도는요, 복음을 이해해야 기도가 이해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있다 없다 그런 얘기가 복음이 아니거든요.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니까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내 것으로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네? 우리 렘넌트들 대답해봐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 기도합니다. 물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눈 뜨기 전에도 눈 뜨고 난 이후에도 계속 하는 게 있어요. 뭐죠? 호흡입니다. 호흡.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이 호흡을 해야지 내 안에 들어온 모든 음식이 에너지가 막 되고요. 막 이 산화되면서 막 에너지가 생깁니다. 예. 그런데 먹기는 먹었는데 호흡이 없다. 죽었죠. 호흡할 그런 힘이 없다. 그러면 호흡기를 갖다 붙여야 돼요. 그럼 아무것도 못합니다. 복음이 이해되어지면요, 복음은 내가 만든 겁니까? 아니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을 누리는 믿음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기도응답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잖아요. 아멘입니까?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게끔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배후에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보는 게. 기도가 그냥 만나는 것이 기도고 뭐 생각나는 게 전부 기도가 되는데.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되어지는 기도로 하면요. 전도도 되어집니다. 그냥 전도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직자들이 정말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좀 누리게 해달라. 기도하는데, 여러분 본격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늘 기도가 되어지는 이거는요, 진짜 예배를 잘 드릴 때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줌을 이용해서 예배드리는 이런 시대가 돼가지고요, 자기 형편에 맞춰서 이렇게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면 몰라도 그거 없이 그냥 형편에 따라서 뭐 이 예배를 주일 예배를 자꾸만 들었다 나갔다 하면 진짜 여러분 많은 것을 놓칩니다. 많은 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해했다면 당연히 응답은 되어지시는구나.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기도는 하나님 자녀가 누릴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뭐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뭐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고 도와줬고 뭐 구제를 하고 뭐 11조도 많이 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졌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권세를 사용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죠 뭐.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것은 뭐냐면 계속 우리가 숨을 쉬듯이 또 호흡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늘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체험해 보셔야 돼요.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일수록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껴있는 사람은요, 그걸 알아요. 제가 어떤 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람들하고 조금만 얘기해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요. 목사님 점쟁이입니까? 이런 눈치가 점쟁이가 아니고 하나님 알려주시는 것이다. 내가 그걸 안다. 그랬더니 조심하더라고요. 들킬까 봐. 뭐 숨길 게 많은가 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은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적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람의 축복도 주시고 경제의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열심히 많이 노력하면 돈이 막 모이죠. 사실은 그건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잠깐 그 보관했다가 순식간에 없으신다니까요. 한국의 이 아무개 지금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온 그 사람 내가 보니까 아이고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잘못을 계속 뭐 변명하고 뭐 또 다른 문제가 또 변명하고 보니까 저 사람은 완전히 잡혀 있구나. 어둠에 잡혀 있는 사람이구나. 어쩔 수 없이 지기를 가기는 가는데 저렇게 가는구나.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그 문제 해결을 못 받습니다. 단지 하나, 예수 믿어야 됩니다. 뭐 어느 교회 안수집사라는데요. 엉터리. 그런 안수집사가 세상 어디 있어요? 그 교회도 문제예요, 진짜. 내가 볼 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떠보면 다 보여요. 자,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본문 말씀이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열심히 막 최선을 다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냥 간구하고 막 금식하고 막 그러면 응답 준다. 그 말이 아니에요. 기도는 되어지기 때문에 계속 그냥 숨 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요, 전혀 표시가 나지 않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믿는 자인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우리 나리다 집사. 죄요, 죄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잊어버렸다. 안 했다.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면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네, 사무엘이 한 말이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가 더 드러나 버리니까. 하나님은 자기 의가 더 드러나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죄요, 죄 아니에요? 죄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의 배경을 보면서 첫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기도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데요. 우리 장집사님, 기도하고 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걱정 생겼다면 기도만 해버리면 돼요. 그럼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건데 뭐. 예. 그러면 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게 누림이잖아요.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단 내가 염려한다는 것은 염려될 만한 그 부분을 내가 해결해야 될 뭐요? 당사자고 주인이란 뜻이에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아니죠. 응답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염려 자꾸 하지 마요. 그러면 염려를 걱정을 그냥 수없이 막 자꾸 갖다 줍니다. 누가요? 사단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뭐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고 나면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정상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8장 4절 8절에 보면 기도할 때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요, 향과 함께 대접에 담아 금 대접에 받아가지고 보좌로 확 올라가요. 그 말은 뭐예요? 기도할 때 천사들이 역사한다. 아멘입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흑암 세력 사단이 꺾일 수밖에 없죠.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흑암 세력을 꺾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생기잖아요. 막 갈등이 막 생기고, 막 재앙이 막 일어나고, 막 위기가 막 일어나고. 그러면 그게 뭡니까 도대체? 기도하는데 계속 일어나는데요.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오면 그 문제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문제에 응답을 주십니다. 위기 때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하는 일을 보라. 홍해를 앞두고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위기 오고 문제 생기고 시험 당할 때 그 속에 빠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참 응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첫 번째로 아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그걸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여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여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우리가 공부를 해도 기도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뭐 직장을 찾아도 그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고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거 이런 부러워하지 마세요. 일단 그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 살아도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 고생하다 죽고, 그리고 지옥 가니 그들의 운명이에요. 제가 주위에 보면요, 교회 나가는 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정확한 복음을 못 듣고 예수님은 누군지 몰라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안 믿어요. 꼭 찔러보면 안 믿어요. 근데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기도 응답 받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이상한 노릇이면 죽어봐야 알죠. 이럽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놓친 많은 장로, 권사,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봐요. 참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그 사람에게 당신이 언약 놓쳤다고 하면 상처받아 더 그냥 한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에게 언약이 있는가를 물어보고 진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막 불같이 솟아나는데, 그런데 그렇게 굳은 마음이요 쉽게 안 풀어지죠. 참 안타깝죠. 인생 실패입니다.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인생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진짜 응답을 받는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 성공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성공자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언약 잡은, 기도하는, 참 응답을 받을 인생 성공자다.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그냥 생각나면 기도하고, 이 목사가 생각하면 목사에서 기도하고, 예? 우리 사모님이 생각나면 사모님 놓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주일날 딱 만났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도 속에 이렇게 목사님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기 집사 보니까 그 기도했는데 아무기 집사가 막 웃으면서 나타나 너무 감사하고 막 끌어안고 그냥 어깨 두드리고 막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오늘 오지 않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냥 기도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꼭 기억할 거는 뭐냐? 원래도 그렇지만 내년에 내가 죽어도 주일 예배는 놓치지 않겠다. 이 결단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의 체질이 갖춰지고 정확 복음을 계속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꼭 또 할 게 있습니다. 아침, 저녁입니다. 아침에 5분 깊은 묵상 기도를 해라. 저녁에도 묵상 기도를 해라. 이 아침이란 것은 어떤 사람의 일을 만나기 전에 혼자 있는 그 시간을 얘기합니다. 12시에 일어났다. 그러면 그게 아침이요. 2시에 일어났다. 그거 아침입니다. 그렇게 5분 동안 깊이
여러분 잘 못하겠다. 매일 아침에 제가 보내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면 됩니다. 5분밖에 안 걸려요. 장 목사님도 장 집사님 보냈는데 그러라고 하시네. 읽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네, 하시면 됩니다. 저녁에 또 하루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낮에는 뭐 하냐? 낮에는 이렇게 사라집 살자가 만났다.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만나고 얘기하고. 그게 기도예요, 그게. 앞에 지금 차가 막 확 들어가다가 세차인데 다 부셔놨더라고. 아이고야, 이런 일도 있구나.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 진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네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5분의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라. 그리고 낮에는 5분의 기도를 기준으로 해서 기도 속에 성령 인도를 받으라. 그러면 끝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진짜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어요. 맨날 이래 가야 되겠습니까? 쉽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 플랫폼, 장소, 이런 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경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우리는 빨리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 될 때 하나님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기도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빛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